1월 25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예수님의 출신,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 내내 계속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찍으려면 노출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 옛날 카메라 말하는 거죠. 노출이 뭐죠? 필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말하는데요. 셔터를 누른 후에 필름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당할 때 좋은 사진을 현상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또한 사진은요 순간을 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속의 모습이 전부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도 사진을 찍을 때는 잘 찍히려고 스마일하고 웃습니다. 왜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이라는 것은 지각되거나 관찰되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 그러한 사실들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현상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체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만 보면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현상된 사진 속에서 웃는다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웃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논쟁 가운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논쟁들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현상만 보고 본질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됐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 세메이온,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왜냐? 표적은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것, 그 이유, 그것은 현상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메시아는 초월적인 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와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게 초월적으로 와야 한다. 또 우리는 예수가 나사렛 사람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는 누구인지 그들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출신의 사람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본질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큰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죄다라고 정죄하는 무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했던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의 표적은 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관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 왜 저러한 결정을 내리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의 결정이 종종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할 때 사람들은요, 인생을 도박하듯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철이 되고 또는 취업 시즌이 되면,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더했죠. 문전 성시를 이루어요. 어디가? 점집. 그렇죠.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는 여전히 식지 않는 로또 열풍 한번 맞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속 성장하는 거, 아니면 승진하는 거, 뭐 이러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 보통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통 정상적인 수업 기간이 12년 아닙니까? 근데 그 12년을 1년이라도 미리 마치면 그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정말 부러워할 것인가요? 오히려 그것은 비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보다 더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카네만이라는 교수가 1974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사람들은 미래가 안정적일 때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대요. 그러나 불투명하면 그 반대인 편향적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되냐면,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구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구나, 그것을 알면 돼요. 요즘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결정이 합리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 이럴까요? 심리적으로 이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가,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편향적이야. 또는 이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 중에 삐아제, 우리가 잘 아는 삐아제의 연구를 보면요, 유아들은요 자기 앞에 놓인 물건을 건너편에 앉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렇죠? 유아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한 현상만을 보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드디어 체포령을 내려요. 왜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6절도 보십시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일어난 메시아 논쟁,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논쟁이 곧 끝날 것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33절 34절에 있는 이 말씀드린 거죠. 너희들이 잘 모르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잘 모르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가 계신 그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간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곳, 그것이 어딘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상이라고 하는, 종교라는 현상에 매이지 말고 그 본질, 그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본질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이러한 메시아의 언어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른 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매달리지 않는,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십자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